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바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도 짧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여태까지 지금 지난주에 아모스서까지 했는데요. 선지자들은 어디에다 말씀을 전파했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나 이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이쪽에는 모압이 어느 쪽이에요? 에돔 여기가 모압이고, 에돔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 이쪽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에요. 그 에돔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오바댜로 해가지고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래서 선민 사상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솔직하게. 이기는 편 우리 편 하지 마시고, 예. 솔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는 게 다 옳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세미나가 있었을 때, 세미나 가서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인인데 그 개종해서가지고 그 기독교인이 된 목사님이 계세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내용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유대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했다 해서 특별하다, 스페셜하다가 아니라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유대인은 특별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사람들은 흔히 택했다 하면 뭔가 특별하니까, 뭔가 건수가 있으니까, 싹수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목사님 하면, 목사라고 할까요? 목사님이라 할까요?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집사, 장로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다 기인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가 믿음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샘플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하나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것들하고 똑같다의 의미잖아요. 샘플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얘가 그나마 나아 보이고 얘가 그나마 스페셜하니까 뽑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죄인들의 대표,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샘플적 의미지 어떤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예, 앞서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요즘 아무개라고 하던데, 예, 아무나 뽑은 거예요. 그렇게 그 누가 대충 뽑았는데 걔가 목사고 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걔가 선교사고 걔가 집사예요. 예. 뭔가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요.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명을 할게요. 자, 오늘 보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에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 붉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있죠. 누구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버데이하다 끝나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요나서 할게요. 왜요? 내용이 참. 오바댜 그 에돔이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 쭉 올라가서 야곱하고 에서하고 자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 나빴죠? 팥죽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얘가 야곱이 사기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자, 요즘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내 형제가 다 가로채겠다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받죠, 그죠? 그런 짓을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좀 속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재산을 내가 받을 것이다,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기쳐서 받았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얘가 들키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하는 거친 사람이에요. 이런 거친 사람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죽이고 싶겠죠? 야곱은 희어머니건하다고 나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고, 그것을 혼자서 생각하면 되는데 겉으로 얘기하는 거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서 쭉 도망가가지고 하란에 있는 야곱의 엄마의 오빠네 집으로, 예, 거기로 도망시켜가지고 거기서 몇 년이 약 40년? 예,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면서 일하고, 그리고 부인 2명 얻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한때 2때 정도의 그 재산을 모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솔직히 얘기하면 이삭의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죠? 에서예요. 자, 야곱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에서가 집에서 쓰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나 죽일 거야 하면서 맨 처음엔 자기 그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자식들인 레아의 자손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일까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에서는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밤중에 에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해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들을 안 죽이고 안 뺏는 걸 보고 야곱이 아우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감격해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화목하게 지냈냐? 아니요. 야곱이 에섭을 떠나서 그 멀리서 살아요.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왕국을 만들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런데 에돔은 이미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력을 확장시켰는데 어떻게 확장시켰냐면 그 왕의 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의 길이 있어요. 그 왕의 길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형성시켜요. 거의 천은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이 왕의 길 당시에 그 왕의 길이라는 게 있었고 해안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 비단길 예 들어본 거 있죠? 예 실크로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막 예 뭐 그렇게 지나가는 주요 도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는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자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를 좀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돔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왕의 도로만 지나가고 좌우로 빠지지도 않고 곡식도 안 먹고 돈 내고 하고 물이 있으면 물도 돈 내고 먹고 아무 해도 안 끼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얘네가 뭐 했냐면 나와가지고 싸우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못 지나가요. 그리고 시시껄껄간에 뭐 저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괴롭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바벨론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요. 예. 그런 에돔에게 이제 오바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니네가 계속 그렇게 행하냐? 그러면 강하다고 하고 뭐 스스로 교만하고 너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 오바댜 12절하고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뭐 그 환난 당하는 애 성문에 왜 들어가냐면 노략질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 막 환난하고 망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지 말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고난을 방강하지 말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사람까지 막은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가 한 6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범죄를 계속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차올라서 결국적으로 이방 침입에 의해서 망해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보살핌을 스스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스스로 들춰내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인간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당한 그 고난에 형제의 나라가 지금 너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너희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하여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돔을 들어 썼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들어 쓰셨으니까 아수르가 선한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 썼으니까 바벨론이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들어 썼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방법과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한다예요. 그것을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망했는데 에돔이 언제 사라졌냐면 이후로부터 한 4년에서 6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에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지 에돔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바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배치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지금 그전까지 아모스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바댜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 다른 나라에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서는 어딜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할게요. 북동 쪽에 있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라고 말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 에돔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옳은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옳다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행위를 바르게 행동하라. 그래도 오바댜하고 요나서하고 딱 연결이 돼요. 이게 내용이. 그냥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 읽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연대별로 묶어버리고 뭐 지역별로 아니면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거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게 좋고 가능하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세번역서를 읽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을 주시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믿는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망해버리거든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했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물론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지 않고 맨날
범죄하고 댕겨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엑스파일이 나왔어요. 성락교회는 저기 이단이에요. 침례교였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귀신론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해가지고 이단으로 지명한 거예요. 뭐 아직까지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능력 때문에 귀신 착 주잖아요. 저는 이런 능력 없어요. 귀신이 안 나가요 잘.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능력에 혹해가지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건 누구든지 다 들어 쓰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들어 쓰는 도구가 선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들어 썼던 사람이나 뭐 위대하게 들었어요, 크게 들어 쓰는 사람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예요. 망하는데 참 나중에 이 요나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해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인데 채은이가 지나가는 애 때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상처를 딱 입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그 치료비를 다 대주시고 없다 하고 미성년자에게 감옥에 안 갔어요. 예. 그랬다고 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망하진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를 져도 물론 좀 그 손해 보는 거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채은이가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난 또 사고 쳐도 되겠구나. 이런 경우 신문에서 봤어요. 어떤 돈 많은 친구가 있는데 사고를 많이 치고 댕겨도 부모님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사고 쳐고 경찰서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어? 다 보석으로 석방 될 건데 하고 계속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예요. 왜 그러냐면, 왜 성경에 이게 구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서 이런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면 뭐가 오냐면 고생한다예요. 생명을 아예 없게 했다.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이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거 큰 것을 모르니까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갈게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있잖아요. 언제 믿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언제 구원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지. 제가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언제 구원받냐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그 전에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게 아직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왼뺨을 때리면 내가 주먹으로 때려야지 오른뺨 돌려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에요. 뭐냐면 네가 충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른편까지 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 세상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누리며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결국적으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크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좋다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 것을 실컷 누리다가 죽기 전에 천국도 세상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가능하면 어릴 때.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야 네가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얘기하면 애들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들 가르치는 애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치킨집 사장이다. 대기업 나와도 치킨집 사장이고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보면 치킨집 사장이니까 지금부터 공부 안 하고 치킨집 사장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가장 열받을 때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곡해할 때, 오해할 때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말해요. 예배 안 드리면 때린다라고 그러고 네가 지금 상황 안 좋지 그거 다 하나님이 혼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훨씬 좋아요.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으로 저들을 누르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쉽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요나서 얘기가 나올 때 또 나올 텐데요. 요나의 느낌은 우리의 원수된 그 니느웨가 완전히 망해서 없애져야 좋아요. 시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다예요. 그래야 이제 신약이 나와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누가 그 거스를 달라면 소금까지 넣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야 왼뺨을 때려 오른뺨 돌려대라라고 했더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누가 왼뺨 때렸어요. 그러면 오른뺨 때려야 해가지고 치료비 받아내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요나서 보면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성이 이렇게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면서 회개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얘기 다음에 또 할게요. 예,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아침에 짤막한 내용을 봤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면서 벌써 댓글이 쫙 달려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 창피한 게 뭐냐면 목사는 나쁠까요?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집사는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아니면 성도는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 집사, 성도 다 착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못된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 못된 사람이 목사질을 하고 집사인 척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목사는 선해요. 원래 집사는 선하고 근데 악한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가 성도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성도는 신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높일 때가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신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 일 맡은 직책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제가 옛날 학생부에 애들 얘기하니까 순서가 목사가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맨 밑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사는 그냥 말씀 전파하든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이고, 아니면 뭐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각각 맡은 일이 다르다 뿐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 맡은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실 때 일을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예요. 예. 목사 대빵 아니에요. 예, 그냥 맡은 것만 다른 거예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제일 뭐 있어 보이게 그렇진 않아요. 또 교회는 또 나의 순이지, 아니 나의 순도 아니에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서 운영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돔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하여 또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여 주시옵고 돌이켜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작심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이제 그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